위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번 연휴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특별히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방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한 겁니다. 심판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용서가 되는 말씀.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첫째, 백성들이 지은 죄를 책망함.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 그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둘째는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 기도함, 30절로 3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어내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물러나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 자, 백성들이 지은 죄는 뭔가? 첫째,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한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열국 중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나고 부자고 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참신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까지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드디어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참 신을 만든다는 거 참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풍습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유일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 구역에는 더디 오므로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보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여기 분명히 주동자가 있습니다. 주동자.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는 불평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모세의 형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참 종인데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배웠을 텐데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찾아간 겁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무슨 일만 만나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원망하고 싸우자고 할 때 같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계명을 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근본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여러 번 기도했구나 하겠습니다. 19장에 가면 거기서 처음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20장, 21장, 22장 쭉 내려가면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32장 여기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는 24장에서 보면 15절 이하에 또 보면 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요. 그래 그 올라가서 거기서는 성막 짓는 일, 민법, 형법 여러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려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또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30장에서 배웠죠? 30장에서 읽었죠?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34장에서 또 나와요. 그리고 언젠가 자 3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그 비석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뛰니까 그 돌비를 던지죠? 던져서 깨뜨려요. 그러니까 34장에서는 다시 이번에는 돌비석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 그래서 돌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 가서는 실제로 자기가 그걸 이 글자를 새기는 그게 34장에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모세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본문은 세 번째인데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만들어. 그래서 세상 신은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불교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지만 유일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물질로 보여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죠. 영이십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죄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떼서 내게 가져와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녹이고 조각 몇 장으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였다. 네. 자, 1절은 은혜 속의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큰 은혜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람,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가 뭔가? 생명의 말씀을 바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나온 거죠. 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한 것은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몇몇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예요. 두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내게 가져와라. 이건 아론이 모세에게는 형이지만 믿음 면에 있어서는 모세만 못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보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신을 만들어라고 합니까? 보고 이렇게 모세 같으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론은 그렇지 않아요. 아론이 또 핑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험상궂게 무섭게 사납게 지금 와가지고 말하자면 막 데모를 하는 것처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2절에서 4절 말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실험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름으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왜 저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제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네, 읽어보세요. 이 장면을 아론이 알아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 틈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다투고 그러다가 원망하고 다투다가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 돌을 던지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 백성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아론에게 찾아온 사람들도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3절을 17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름으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기를 왜 저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이렇게 했겠어요? 모세 선지자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벌써 원망하니까 말투가 달라진 거예요. 말투가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그러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했어요. 다투었다 그러잖아요. 다투었어요. 다툴 때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뭐 이건 다투는 게 아니에요. 다툰다는 건 서로 혈기를 내가면서 막 말싸움하는 게 다투는 거예요. 원망하고 지금 다투는 사람이 부드럽게 말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돌멩이를 들고 왔으니까 금방 막 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낀 아론이
바로 오늘 그 백성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금 귀걸이를 빼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한 겁니다. 이건 인본주의. 이건 아론이 아직도 믿음이 모세만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참 온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었으면 될 텐데 자기가 어떤 위협을 느끼고 또 모세도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큰 난리 대모라도 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자, 금은 오늘 오전 시간에 주일학교 때 얘기했는데 금은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고 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은 언제나 아주 깊숙한 곳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생각으로는 금을 가져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귀한 거니까 안 가져올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서, 두 번째는 인본주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인본주의 방법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과 딸과 자기, 너희들이라고 했으니까 금고리를 다 빼서 내게로 가져와라 하고 말한 겁니다. 이게 아론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참 나이 많이 먹어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 좋은 거지만 오히려 나이 먹어가지고 믿음을 못 지키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 아론이 참 훌륭한 제사장인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믿음을 쓰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의 생각하고는 반대가 된 거예요. 이것도 보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그 당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다 금고리를 빼갖고 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시험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아론이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십계명 중 20장에서 십계명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종탑에 십자가 있는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세우신 교회다 하는 표시지 저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자야 마귀가 역사하는 십자가를 품고 다니면 나를 지켜준다. 지켜줄 만한 믿음을 지켜야 지켜주는 것이지 십자가를 10개, 20개 가지고 다니면서 믿는 일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겁니다. 그 언약궤 빼앗기는 거 보세요.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이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에게 기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런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화상에다 같은 것도 기도하고 동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성물 숭배, 성자 숭배, 여기 성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하여간 뭐 믿음 잘 지킨 사람들을 성자로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떤 형상,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 아론이 말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혹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약속을 했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 할 때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 일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중단해.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백성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해서는 안 돼.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는 아주 지금 이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참 믿음이 있으면 속으로 속상해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면서 두려워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 자, 우리나라도 우상을 많이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 조상적부터 우상과 미신에 쩌들어가지고 뭐 얼마나 신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백성인지 몰라요. 조상 숭배하는 거, 정령 숭배하는 거, 뭐 또 신이 얼마나 많아요. 직간에 가면 직간 귀신, 장독에 가면 장독 귀신, 산에 가면 산신이, 뭐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총각 귀신, 멍달 귀신, 옛날에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들어본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미신에 쩌들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그거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무시하고. 아직도 거기에 공포심을 느끼고 사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으니까 뭐 죽는 것 자체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죄는 금송아지를 만든 죄,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제사하며 먹고 마신 죄입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났다. 네,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먹고 마셨다. 여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드리고 오늘 여기는 번제와 화목제가 있고 구약시대 5대 제사가 있죠. 레위기에 보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번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가 있고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화목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앞에 제사 드린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데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이방의 제사 말이에요. 제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걸 다 끊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 아버님이 좀 사나운 분이셨지만 어머님도 예수님 믿고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무슨 날만 되면 장독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거기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빌고 그 비는 분이 술 마시면서 개꾼들하고 같이 장구 치면서 춤추던 그런 분이 예수님 믿고 싹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도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각오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상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무서워서 끊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면 아마 이번 연휴 명절에도 그런 성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같이 회개하고 또 이 백성의 죄를 모세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 기도한 내용 30절에서 32절인데요. 30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혹시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말씀드렸다.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네. 자, 여기 여호와께 다시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아까 그 죄는 1절에서 6절 내용에 다 나왔죠? 이거 아주 큰 죄예요. 우상 숭배한 죄, 귀신에게 제사한 것, 다른 신 섬긴 것, 이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책망하고 혹시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말씀을 드렸다. 여호와께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도 다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둥둥 떠내려가요. 냇가에서 보면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산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샘을 찾아서 자꾸 올라가고 새 먹이를 찾아서 자꾸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도 산 물고기와 같은 성도가 돼서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올라가는 생각. 모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겁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식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처럼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이 민족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와 같이 연약해서 죄를 지은 그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몸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세처럼 백성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북의 김정은이나 그 이 땅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전쟁 나지 않도록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처럼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좋은 신앙과 기도를 본받아서 이 믿음을 걸어가요.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참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사랑을 한 겁니다. 주께서 기록한 책은
여러 군데 나오는 생명책을 가르칩니다. 한번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여러 군데 있지만 요한계시록 3장 5절 성경 맨 뒤쪽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것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의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여기 그랬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깨끗하게 성결해서 성결 하나님의 세계는 성결의 세계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랬어요. 이 생명책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8절, 20장 12절, 시편 69장 28절, 다니엘 12장 1절, 빌립보 4장 3절 이렇게 여러 군데 생명책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됩니다. 공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킨 공력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여기서 모세가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모세가 그랬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예 자기 생명책에서 빼가지고 지워달라. 그러면 어디 가겠죠?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후자 공력을 빼달라는 공력.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공력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다. 이 얼마나 참 귀한 기도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들의 죄를 책임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은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31절은 죄를 자복한 거예요. 죄를 자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는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했어. 천국에서는 누구에게 자복하지? 신부에게 갔어요. 많은 대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저쪽을 다 봐요. 신부는 저쪽을 다 봅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쪽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 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날 이런 죄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세기 때 신부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너 이런 죄 쳤지? 하면서 협박을 한 그런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죄가 있는 것은 불쾌한 인간이 사는 것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자백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도 막 떠들어서 기도 하나님 봐주세요 하다가 자기 죄를 자백을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말하겠어? 다른 사람 다 들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묵상기도가 좋은 거예요. 묵상. 특별히 깊은 기도, 간절한 회개기도 할 때는 묵상기도가 좋은 겁니다. 물론 통성기도도 좋은 면이 있지만 잘못하면 외식하게. 또 묵상기도는 잘못되면 뭐 하게 되죠? 졸게 됩니다. 이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양면을 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죄를 자복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 모세가 이렇게 참 젊은 신앙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33절로 35절인데 이거 뭐야? 이거 잘못 적어졌네. 이렇게 됐죠. 여기 잘못 됐죠?
잘못됐어요. 3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네, 첫째. 하나님께 범죄하면 책에서 지운다. 여기 지우시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범죄하면 책에서 지운다고 하셨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전에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현재 잘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를 쫙 찍어놓는다는, 찍어놨다가 뭐 고당 하나 쫙 누르면 싹 없어지잖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거 잘못된 것이 기록됐다가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지워주십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4절 읽어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이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희를 앞서 갈 것이나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셨으니 이는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예. 자,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34절 상반절이에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라. 하나님께서 용서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여기 너에게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도록 참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우리 성도가 진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워볼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자녀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해처리가지고 너 다시 할래 안 할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때려요 안 때려요? 네, 이번엔 용서해 준다. 또 해처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인데, 여기 세 번째, 회개치 않으면 심판한다고 하시죠.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셨으니 이는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아까 먼저는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 심판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죠? 왜 그랬을까? 아까는 용서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을 해서 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또 가서 그 짓 했을지도. 심판하신 거 보니까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건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벌을 받고 징계를 받은 거 보니까 이건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치신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갈 때 그 아무 무장도 없는데 괴롭힌 백성이 있었죠. 그 무슨 백성이에요? 아말렉 백성이에요. 아말렉 백성.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40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걸 싹 감추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라. 그래야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근본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이런 모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징계받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우상 숭배죄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리 영적인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보이는 우상 섬기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2. 근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우리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욥도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신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